저는 이 시간 회개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어요.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천사들을 가두려고 만든 무적의 감옥이에요. 그 지옥에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떠나 대적한 그들을 가둬버리려고 했는데 그 지옥에 자기들이 혼자 안 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을 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옥에 누가 갈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갑니다. 인간적으로 성품이 좋고 학문적으로 하도 지혜가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과 지위가 있고 얼마든지 돈이 많고 한 사람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저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국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답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 아프면요, 세상에 돌아보세요. 병원이 왜 이렇게 많아? 약국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필요한 거 몇 발짝만 가보세요. 마트가 막 요즘은 뭐 밤 12시 전에 뭐 주문 딱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천국 같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국을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기에. 예? 천국 안 가도 될 것 같아.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죄송하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둘 중에 한 군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천국 백성이요. 특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인 중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우리 교우 중에 같이 예배했던 분이 없으면 어떡해? 안 계시면 어떡해, 진짜. 저 오늘도 그거 기도하고 나왔어요. 왜요? 회개하지 아니한 교인. 회개하지 아니한 교인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의인을, 착한 사람, 선인을, 공로자를, 애국자를, 인기 있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던져질 인생을 회개시켜서, 예? 이 죄인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꼭 해야 될 게 뭐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됐지 무슨 회개를 하냐?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언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에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일찍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첫 번째로 외치셨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포함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떳떳하고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밤중에 어디 갈 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껴요. 걱정이 생겨요. 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요?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고 살아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이 죄를 해결할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를 구세주로, 나의 모든 허물과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예수님께 딱 중심을 세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회개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회개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무슨 죄를 회개했느냐?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의 사망을 가져온 그 아담의 범죄를 승계한 우리의 원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담의 범죄를 용서받고 아담의 후손된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죄자인데 같이 용서받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꼭 맞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몸에 흐르는 그 피 같아. 이 아담의 피요. 예? 아셨어요? 아담 하와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혈액 속에 아담의 DNA가 있어요. 아담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사망이 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그 DNA에 있던 죄의 유전이 다 중단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원죄를 회개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샤워하시잖아요. 샤워하고 아침에 잘 이쁘게 입고 나왔는데 밖에 나오면 먼지도 있고 한나절 지나니까 땀도 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손에 오물도 묻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뛰어가서 막 씻잖아요. 여러분 자범죄는 바로 이와 같아요. 하루를 살면서 여러 번 손을 씻고 여러 번 손을 씻고 또 소독하고 막 하면서 마스크 쓰고 하면서 살잖아요. 왜요? 정결하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아갈 때,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마음에 다가오는 이 죄의 허물들이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감정적인 아픔이 있거나 상처를 받고 화가 나거나 혹은 막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서 막 다투게 되든가 이럴 때 이게 전부 다 회개할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범죄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상생활 중에 회개인 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두 가지만 잘하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니까 나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알았죠?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은 성경의 약속의 성취다. 다윗이 약속한 예언의 성취다. 다윗이 후손 예수님은 다윗이 약속한 대로 죽음 가운데 부활했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막 설교를 하니까 이 형제들이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막 그러니까 가슴이 찔려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님 우리가 어찌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요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여러분 회개하시오.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세례 받으세요. 죄사함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회개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선물을 받아요. 무슨 선물? 성령의 선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손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늘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살기로 오늘 결단,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늘 회개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은 너 왜 사람 죽였어? 아니에요. 이런 건 성령님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사회법으로 말했고 불신자도 다 알아.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죠? 성령님이 그런 것 갖고 말씀 안 해요. 너 왜 그 아이를 미워하니? 아무도 몰랐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미워하는 거. 성령께서 마음속에 탁 꼭 찔러가지고 너 왜 미워하냐 이놈아. 저한테는 꼭 이놈아 하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왜?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의 내적 감각이 책망이 탁.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 중 늘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래야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본래 이런 거. 그 죄 용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기를 못마땅하게 한 거 못마땅한 거 없어요 여러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그래 다음부터는 더 사랑으로 품어라. 마음에 분명히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요. 고백할 때 용서받습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믿음에 있는 게 뭔가 확증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회개하나 안 하나. 예? 회개하나 안 하나.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목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어제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성도님 그 천국 지옥 생각하고 어제 싸운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찔리는 거 보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구만요. 아니 성령님이 지금 그 마음에 지금 너 잘못했다 너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근데 기도를 같이 하기도 하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생기고 막 힘들고 그럴 때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왜 이런 게 있지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거거든요. 성령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내야 돼. 이런 분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확인하시라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일상 중에 누려야 합니다. 이건 너무 길은 거라 오늘 그냥 넘어가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정결한 영혼으로 들이십시오. 여러분, 물이 맑은 물을, 저는 유리 그릇을 좋아해요. 이게 맑잖아요. 자, 물이 정결하면 좋죠? 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씻으시죠? 여러분 신체가 건강하고 맑고 뽀송뽀송하고 뭐라 그래야지? 향기가 나고. 여러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인데, 시편하고 시편 51편 7절에 의슬초는 식물입니다. 이런 들의 꽃 같은 거, 이런 풀 같은 거. 거기에다가 정결하게 할 때는 짐승의 피를 묻히거나 재를 묻혀서 뿌리거든요.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씻어서 하얗게 되는 거. 하얗게 되기를 원한다. 희게, 눈보다 희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떻게 정결하게 됐나요? 염소와 황소의 피. 뭐요? 피. 뭐라고요? 짐승의 피. 두 번째는 암송아지의 재.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재. 이거를 부정한 자, 병 걸린 자,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육체를 정결할 때 피로 씻는구나. 죄를 뿌려 씻는구나. 나오죠?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용서함을 받는구나. 피 흘리니까 이렇게 연필 깎다가 살짝 손을 베서 피 흘리는 그게 아니고, 피 흘림이란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어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 용서함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아요. 율법을 따라 보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그런데 그 다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요. 더 좋은 제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정결하게 하려면 짐승 피로, 재로 이렇게 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뭐 같아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아까 본 말씀이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우리를,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우리를 씻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씻어요. 자, 예수님 피 목욕탕에 갔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목욕탕에 갔어요. 씻고, 일단 간단히 씻고, 예수님의 피에 푹 잠겨서 죄를 불려야 나올 거 아니에요. 죄를 불려. 그리고 못에 불러갖고 때 좀 비켜주세요. 아니,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리고는 또 샤워기 가서 샤워를 하는데 이 쏟아지는 이 예수님의 금빛 찬란한 보배로운 피가 몸을 샥 씹는 것처럼 내 영혼을 샥 정결하게 돼서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내 머리를 씻습니다. 마음을 씻습니다.
여러분 질병 치료하려면 예수님의 피로 온몸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피를 덮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온몸에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온몸을 씻어주세요. 이 몸에 깃들어 있는 질병의 세력,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명한다. 제거되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라. 씻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자꾸 마음으로 묵상을 하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안 돼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세례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누군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도록 꼭 내가 부탁할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진짜 복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물 세례보다 더 좋은 세례는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보다 더 좋은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회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